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직업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직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고 있고자 하면은 단순히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분들의 희생을 잘 모르고 지내다가도 어떤 큰 사건이 발생하면 그분들의 섬김의 대단함을 새삼 깨닫습니다. 예컨대 소방관 같은 직업이 그런 것이겠죠. 언젠간 뉴스를 본 적이 있었는데 큰 물류 창고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불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구조대장 한 분이 불길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구조대장은 젊은 소방관들을 먼저 내보내는 과정에서 그 불길에 갇히게 되었고 끝내 순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라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큰 사명감으로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근데 제가 그 뉴스에서 조금 더 주목하게 된 것은 불을 완전히 진화한 다음에 그 불이 왜 발생하였는지 조사를 하게 된 결과였습니다. 이 화재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려고 소방당국은 조사를 했고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 물류 공장에 불이 처음 발생했을 때 경보가 울렸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경보기 오작동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무려 6번이나 경보기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경보기가 잘못 울렸겠거니 하고 방관하다가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화재 경보를 무시하는 행동이 큰 재산 피해와 훌륭한 소방관 한 분을 순직하게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고를 무시하는 행동 때문에 큰 화를 당하곤 합니다. 우리도 가끔 아파트나 또는 훈련을 할 때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정말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훈련을 하겠거니 잘못 작동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경고라는 것은 그 경고를 듣고 미리 대피할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도 언제나 큰 화가 미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린 늘 유념해야 합니다. 마치 아파트에서 훈련하듯 화재 경보기가 울려서 그냥 뒷등으로 넘기는 것처럼 매주의 말씀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그저 마음의 울림 정도로만 넘어간다면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열왕기하 19장 말씀은 아수르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승리의 메시지라고 읽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제든 이 유다 백성도 하나님께 처단, 심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열왕기하 말씀 19장의 2장 전인 17장에는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보다 애굽 왕에게 조공을 바쳐서 아수르를 견제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조금 더 이득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애굽 역시도 아수르가 단단히 벼르고 있던 나라였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를 버리고 이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을 때 아수르는 자신들을 무시한 이 나라를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고 아수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자신들의 신당을 짓고 종교를 혼합하는 등 그냥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처참한 멸망을 당한 것을 열왕기하 1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이 장면은 단순히 외교의 실패나 또는 정치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나라라든지 강대국과 잘 외교를 맺고 정치를 잘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는 그것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멸망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멸망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북이스라엘의 최후는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즉 지금의 우리 현대로 따지자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넘쳤던 이스라엘마저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의 최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을 때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다른 강대국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친교를 맺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다른 나라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는 그 각 나라마다 그 민족 고유의 신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우리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아수르나 다른 나라들도 그 각자 고유의 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친교를 맺고 애굽과 신교를 맺었다면은 말하자면 이른바 그 나라의 대사관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나라의 신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합당하게 행했지만 솔로몬은 그 인생의 말년에 우상을 숭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정치와 외교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결혼을 했고 그 나라에 있는 신당들을 자신의 나라에 지었으며 그것을 위해 제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의미에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며 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신을 숭배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도 십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열왕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은 다른 나라와 외교를 맺는다는 그럴싸한 국가적인 존폐에 국가적인 힘이라는 그런 이유를 들이대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즉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선민들을 지키려면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나라의 이 신당들도 섬겨야겠다. 하나님, 저희는 진심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저 흉내로 정치와 외교를 위해서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좀 봐주세요 라고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6번이나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물류창고의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 지금처럼 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직접 보고 조상들에게 들었던 이 사람들조차도 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주변의 강대국을 더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중학생들 보면 정말 너무 귀엽지만 초등학생들에게 사실 가장 무서운 존재는 어른들보다도 한 학년 위인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정말 크고 두려운 존재이긴 하지만 바로 인접해 있는 이 강대국들의 위협이 그들에겐 더 크게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왕왕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앞에 당장 금전적으로 부족하거나 당장 우리의 사업적으로 힘들어지거나 우리의 가족의 안위가 1, 2년 후가 불투명해졌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보다도 그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더 크게 여기는 순간들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 선택을 단순히 북이스라엘만의 자손들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고보다도 이 작은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경고,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우리의 먹을 식량이 줄어드는 경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말씀을 통해 너의 영을 돌아봐라, 네가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은지는 돌아봐라 라고 말하는 경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디게 행동한다는 점이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열왕기하 17장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말이죠. 만약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예수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만 생각해 버린다면 우리가 최후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나보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만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지 엄중히 그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무서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도 남았던 아수르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두 멸망하는 이 사건은 단순히 승리의 말씀인 것을 넘어서서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감사한 일임과 동시에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눈에는 그렇게 크게 보였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형제의 나라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북이스라엘처럼 이 아수르처럼 멸망당할 수 있구나. 우리에게는 이 아수르가 정말 크게 보였는데 사실은 더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아수르처럼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낀 감정은 두 가지였을 텐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시초가 되는 존 칼빈은 경건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가지 감정이 혼합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선하게 행동하실 것이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원하신다는 말인 것이죠. 즉 경건한 신자라면 늘 우리에게 오는 경고를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이 다음 말씀에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간구했고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수르보다 크신 분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는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했지만 히스기야는 그 경고 가운데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려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의 삶에는 이 경고를 무시하는 삶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이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기 때문에 이 온 우주이자 우리의 삶의 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경고를 듣고자 나왔기 때문에 그 아수르조차도 하루아침에 멸망하시고 그 남유다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삶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그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은혜로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